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예수님 당하신 3가지 시험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사탄의 시험들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 전체를 좀 멀리서 큰 시각으로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려면 문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문제 밖으로 나와야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가 문제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늘 문제가 있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지지만 사실 도대체 문제가 뭔지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혹과 시험을 잘 이기려면 먼저 유혹이 뭔지,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영적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을 알고 적이 원하는 목적을 알고 적이 노리고 있는 부분을 알고 적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시는 그러나 승리하신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사탄이 너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공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유혹과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에 시험당한 것을 죄 지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 시험당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서프라이즈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다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다 시험 받으신 분인데 시험을 이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는가? 내가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시험 당하는가? 라고 시험 당하는 것을 놀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격당하고 더 시험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시험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당할 때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지,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을 안 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처럼 반응하기 때문에 시험을 싸워서 이길 힘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더 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가 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더 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아도 시험과 유혹을 당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지만 잘해도 시험과 공격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사셨고 평생 동안 죄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시험 당하는 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아시고 시험 당할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지를 또한 아십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이 땅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차라리 또 시험이 오겠구나,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한 주가 시작되면서 시험이 오겠구나, 시험을 기대하시고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히려 전투를 준비하는 그런 무장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그럼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홀로 있을 때 더 시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 사탄과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 계실 때 시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탄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좋은 때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다 좋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 판단이 맞는 판단이겠죠. 하와가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처음에 하와가 홀로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홀로 있다가 남편과 떨어져 있다가 시험당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졌죠. 다윗이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 실수를 남기게 되는 그 일은 다윗이 왕궁에 홀로 있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부하들과 있었다면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이 대장 왕 다윗도 부하들 없이 혼자 있으면 목욕하는 여자나 쳐다보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시면 야곱의 아들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신은 며느리하고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유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다말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다의 그 간음죄는 명백히 끔찍한 죄였습니다. 자,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8장 1절은 빼놓지 않고 그때의 배경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그날따라 잘 몰랐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난 유혹과 시험이 요셉을 그냥 덮쳤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했습니다. 자, 물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지만 요셉이 홀로 집에 있을 때 요셉에게 큰 시험과 유혹이 그를 덮쳤다는 것은 그 사실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를 노리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신약성경도 같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신약성경은 성도의 교제가 성도를 얼마나 지키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그리스 아덴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지쳐있는 번아웃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다른 곳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쉼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는 모습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지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급하게 필요로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 옆에 바울이 의지하는 친구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찬은 절대로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잠시 이별해야 했습니다. 바울만 쫓겨나서 아덴으로 급하게 도착한 겁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내게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홀로 있을 때 연약해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연약해질지는 다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곧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끝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홀로 두지 말아라. 빨리